사도행전 8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가 복음이 전도가 됐습니다. 사마리아 전도에서 중요한 사람이 집사 빌립이 또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단자로 모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부흥하고 은혜롭게 성장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교회가 다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공회에 그 임명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모두 다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흩어진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흩어지는 자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이는 교회가 또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자꾸 큰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큰 교회가 많은 일도 하지만은, 그러나 적은 교회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큰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해받고 힘들고 환난받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이방 선교가 시작된 것이죠. 특히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도 걷게 되고 낫게 돼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그 사마리아가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이방인들로 섞여진,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는데,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시몬인데, 그 시몬이 그 빌립의 전도를 보면서
그 지역에서는 이 마술로 인해서 아주 뭐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는데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그 마술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비둘기가 나오고 뭐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다 그게 다 진짜 같으면 돈 많이 벌을 텐데 그 사람을 속이는 일인데 그런데 빌립 집사는 오히려 기도하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런 역사가 표적이 나타나니까 결국 자기도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와 같은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받은 그런 일이 없어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물 세례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받아야 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사마리아에 나타나게 되고 그와 같은 것을 보니까 이 시몬이 보니까 그냥 그 두 사도들에게 이제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자기한테도 이렇게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두 사도가 깜짝 놀라면서 너는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생각하느냐?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회개한다고 이렇게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돈으로 사는 그 마술이 아니죠. 한국에도 어떤 사람들이 막 미국에 있던 그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확 넘어져라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막 그런 쇼를 하다가 나중에 다 그게 발각이 됐는데 그 외형적으로 그렇게 뭐 마술같이 사람을 체면수를 걸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일들 그 운사운동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표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표적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자꾸 그 표적 같은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씀이 이미 다 주어졌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표적이 보여지는 건데 거꾸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친구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한 번은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데 그 교인들의 이 과거가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환상 중에 자꾸 과거가 보인다. 그래서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무당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걸 거둬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게 잘못되면은 완전히 무당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지만 나는 얘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얘기를 안 한다고. 오직 예수님 복음만 전한다고. 사도 바울처럼 몇 번 죽었다가 이렇게 은사 체험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자신을 철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고 표적이 많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내가 말하려면 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그런데 치우치지 말아라. 요즘에도 뭐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충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에 충실하게 되면은 그것이 진정한 바른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캐톨릭에 대해서도 자꾸 여러 가지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예수님이 막 너 울고 있더라. 어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 이 돌에서 비가 오는데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거기가 성지가 되고 막 이러는 것. 또 뭐 그냥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잘못된 이 마술사 시몬처럼 그 마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자라고.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모습이 대개 다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이하에서 보면은 빌립 집사의 또 전도가 나오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 내시가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내려가는 건데 그가 특히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두루마리 성경은 그냥 아무나 가질 수 없는데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내려가면서 그 두루마리를 읽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은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 쭉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냥 그 혼자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빌립 집사가 가서 그 말씀이 복음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복음이 해석이 된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내시가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오니까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고 세례를 하더라.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 사람이 처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프리카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세계에 전파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또 이렇게 흩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생명의 빛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요. 세상 끝까지 나가요. 그래서 이와 같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언제든지 모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이 전파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 정말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또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하셔서 특히 초대교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고 아프리카 전도가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주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며 겸손히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이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